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 40여일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10차례 이상 자신의 부활한 증거를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으로 대사명을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세상 모든 사람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그 이후에 복음에 정리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에 정리되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정인되기 전에 먼저 약속의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지라고 하십니다. 우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도가 먼저가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 선행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명 감당하기 전에 먼저 모여서 기다리라. 각자 자기 집에서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고 함께 모여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의 분부요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얻게 될 것이고 권능을 얻으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런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순종에는 더하고 빼는 게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순종을 두고 왜요? 라고 물어서도 안 됩니다. 언제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서도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겉으로는 순종한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말이 너무 많고 물음도 많고 의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이유도 많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문자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가라고 하시면 가고 오라고 하시면 오고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리는 것,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부분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하늘나라 올라가시는 것을 본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직행해서 그냥 돌아온 것입니다. 집에 갔다 오겠다든지 고향에 다녀오겠다든지 누구 좀 만나고 오겠다든지 어디 들렀다가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소개되지 않습니다.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마가요한의 다락방까지는 약 1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견눈 팔지 않고 그냥 내려와서 모였습니다. 흩어지지도 않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갈릴리로 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만은 저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에서부터 능력이 임하는 것,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으라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여기 있어야 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고 그들의 순종의 태도였습니다. 감람원에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장소를 옮겨서 곧 예루살렘의 한가운데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하셨지 언제까지 기다리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저들이 기다린 기간은 딱 10일, 열흘입니다. 성경에는 이 기다림에 대하여 며칠이다, 몇 개월이다, 몇 년이다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약도 없이 우두커니 기다린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리고 사실 이 열흘이라고 하는 기간은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오늘인지 내일인지 아침일지 저녁일지 깜깜합니다. 잠시
잠깐 동안 자리를 비웠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20명의 제자가 그대로 앉아서 기다린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바른 응답이고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12절에 가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했으니까 안식일에 그들이 갈 수 있는 거리는 1km 정도입니다. 2000규빗. 2000규빗이라고 하면 1규빗은 사람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규빗입니다. 이걸 보통 45cm에서 50cm로 보는데 50cm로 보아도 2000규빗이면 1km입니다. 성전 둘레를 한 바퀴 안식일에 도는 거는 괜찮겠다 싶어서 그 1km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120명이나 되는 무명의 용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무리들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째는 기도했습니다. 둘째는 12제자, 12사도의 반열을 다 채우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빠진 그 사도의 무리의 가운데 한 명을 보순하여 채우려고 했습니다. 셋째는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서 공부했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면서 자신들이 경험한 그 사건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가 우선입니다. 다른 일은 하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다 모아서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제 보니까 우리 전후부 교사들이 열심히 수고를 해서 또 유치부 교사들도 열심히 수고를 해서 평소에 모이는 아이들보다 3배, 4배 모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다시 도루묵되어 있더라고요. 웃을 일이 아니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그들을 다시 평일에도 일반 주일에도 우리에게로 보내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많은 부흥의 역사를 읽어보고 공부를 해보면 그런 우리의 수고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 수고는 사실은 5%, 10%에 불과하고 90% 이상을 기도의 눈물을 쏟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서 기도할 때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기독교 역사가 말합니다. 기도가 우선입니다. 이 기도는 다른 일은 하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다 모아서 오직 기도하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칼뱅은 말하기를 이것은 대표적인 기도의 시간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집중 기도했고 여러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기도는 약속을 받은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다리는 마음의 기도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다리라.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요엘서 2장에 나오는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 마음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스스로의 소원을 빈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까? 돈을 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 기도는 오직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고대하고 사모하는 마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내 소원을 성취하고자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 비웠습니다. 어떤 일에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그 능력을 이제 나타내 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자세를 바로 하는 기도, 이 기도에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스마트폰에 메인 화면을 바꾸었습니다. 그전에는 아름다운 경치도 있다가 아내의 얼굴도 있다가 결혼한 자녀의 모습도 있다가 이랬었는데 최근에 어떤 저 백파의 교회에 섬기시는 목사님이 카메라 전문가예요. 자기 집에서 보니까
그 새들을 찍었더라고요. 새 둥지에서 어미가 알을 품고 알을 낳고 또 어미가 모이를 가져와서 아기 새 입에다가 넣어주고 하는 그 낳고 키우는 모든 과정을 다 촬영을 해서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 중에 제 마음에 꼭 드는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스마트폰 메인 화면으로 장식을 했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거기 그 갓난 아기 새가, 말이 맞는가 모르겠네요. 갓난 아기 새가 그 어미가 모이를 가지고 이리 올 때 목을 쭉 그러니까 빼가지고 그 모이를 기다리는 그 모습요. 근데 그 중에 그 아기 새가 한 3마리, 4마리 좀 돼 보이던데 그 중에 유독 한 놈이 찍힌 사진마다 제일 목을 길게 빼가지고 근데 그 중에 보니까 제가 그 촬영한 분한테 물었어요. 그 목을 길게 뺀 놈한테 많이 줍니까? 어쨌습니까? 하니까 그 촬영하신 분은 골고루 주는 것 같은데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 그림을 같이 본 다른 목사님이 또 새 전문가라. 목을 길게 빼고 입을 크게 벌린 놈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비해서 목을 쭉 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던 그 마음이 이전만치 못하구나 하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던 자, 그 핸드폰에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목을 길게 빼고 입을 넓게 벌리고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서 그걸 또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아예 전화 올 때마다 보고 글 때마다 보는 또 뉴스를 보는 그 메인 화면에 장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 비웠습니다. 언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그 능력을 이제 나타내 주십시오.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바른 자세를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큰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한 50년 살아보면 내 머리 써가지고 인생이 별로 행복하지 않다는 것 압니다. 내가 누구하고 관계 맺어가지고 별로 행복하지 않다는 것 압니다. 내가 성질을 부린다고 해서 내 뜻대로 내 가족들이 움직여주는가요? 내가 잔머리 굴린다고 해서 되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게 뭔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내 성질이나 내 머리 굴리는 거 빼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인생이 성공이 된다고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마음을 배우고 주님 편에서 주시고자 하는 게 뭔지, 주님 편에서 나를 쓰시고자 하는 게 뭔지 그걸 찾고 그 일에 충성할 때 나의 나됨이 있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생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놓으시고 여러분에게 약속해 놓은 게 뭡니까? 여러분을 어떤 일에 쓰시려고 합니까? 어떤 분은 보니까 하나님의 일에 조금이라도 쓰임 받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요. 어떤 분은 그냥 내 삶에 한 사람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돈 버는 일에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 정도의 소원을 갖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 삶은 결코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돈 버는데 조금 도움 받는 거는요. 저 무당한테 가서 부닥거리하고 물어도 10번 중에 9번 정도는 맞답니다. 귀신에게 속았어도 10번 중에 9번은 맞는데 마지막에 불행해지지만은 그게 도움이 된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생각이 바르게, 우리의 말이 바르게, 우리의 표정이 바르게, 우리의 마음이 바르게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얼굴 표정마저도 걸음걸이마저도 사람을 향한 태도나 말씀마저도 참 아름답게 가꾸었던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띄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이고 나라를 움직이고 역사를 움직이더군요.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 일은, 첫 번째 한 일은 이렇게 기도였고, 두 번째 한 일은 가룟 유다에 대한 일입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이처럼 못난 제자의 손으로 팔릴 수 있느냐, 메시아가 어떻게 제자에게 배신당할 수 있느냐,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가룟 유다는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골치 아픈 문제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옥의 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지도 않은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배신자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의 리더십이 의심스럽다. 그의 인격이 의심스럽다. 얼마나 못 믿었던 스승이었으면 그랬을까? 그런 비난과 비아냥거림이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닙니까? 유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꺼림직한 존재,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이야기할 때마다 오점처럼, 오물처럼, 혹처럼 따라붙는 존재였습니다. 그 사건이 없었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120명의 제자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입을 열어 말합니다. 16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가룟 유다는 성경에 예고되어 있는 대로, 경고되어 있는 대로 제 갈 곳으로 갔다고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해석입니다. 베드로는 유다 사건을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밥을 먹고 살면서도, 말씀을 배우고 제자훈련 받았다고 하면서도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심리학적으로 해석하고, 경제적 유익과 분리를 따라서 해석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모름지기 크리스찬은 우리의 모든 사건을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조명해보고, 말씀이 뭐라고 약속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요즘 사람들이 이혼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근데 한국에도 이혼을 하면 70%가 실패한대요. 재혼은 실패 확률이 70%랍니다. 전문가들이 얼마 전에 매스컴에 나와서 자담한 데 보니까 70%가 실패한다. 아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성경으로 해석하고 살펴봐야 되는데, 그건 살펴볼 생각은 안 하고 심리학적으로 말하고 성격으로 말하고, 저거 없어도 나 먹고 살 수 있다. 요새 부인네들 뭐 어디 나가도 먹고 살 길이 많다. 이래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부에게 허락한 이 결혼의 비밀,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서로 기도하게 하고 협력하게 하고 그 속에서 깊은 그 사랑을 느끼게 하고 또 감사를 느끼게 하고 여러 가지 결혼의 목적이 있는데요.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단지 자기 감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혹은 이익의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세계를 운영하시는 가장 중요한 법칙이 되는 이 가정의 제도, 결혼의 제도를 쉽게 난도질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의 늪으로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사건은 이미 구약성경에 예언된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뿐이다. 이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본래부터 예언된 일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섭섭한 일이 있습니까? 마음 아픈 일이 있습니까? 어떤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그럼 이것이 왜 섭섭하고 왜 마음이 아프고 왜 괴로운 일인지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면서 성경 안에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어내어야 합니다. 모름지기 우리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성경에서 얻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사례를 찾아내어야 합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어느 날 갑자기 저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도 답을 해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성경을 들고 우리 고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우리 고모님 댁은 독실한 불자 보살님이신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두문불출하고 앉아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읽다가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학교 도서관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10장을 읽다가 쭉 읽어나가는 로마 10장 2절을 읽다가 저는 그 말씀 앞에서 가슴을 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다가 망했다는 겁니다. 참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고 잘못된 지식을 쫓아 하나님께 열심을 내었지만 그 열심은 다 헛것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저 자신을 그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 하고는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수준인 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 참 지식을 모르는 가운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았더군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만큼 인정해주지 않고 박수 쳐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으니까 스스로 불행의 늪에 빠져들어서 의기소침해지는 겁니다. 내가 여기 왜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불행해집니다. 우리 학교 시절을 돌아봅시다. 내가 어디에 가서 축구를 해가지고 골을 넣었다. 그 다음날 되면 친구들 다 잊어버려요. 근데 자살골을 넣었다. 평생 친구들이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달리기 릴레이를 했는데 마지막 주자로 나서서 두세 명 끊어내고 1등을 했어요. 친구들이 쫓아와서 들여다 행가리를 치고 난리가 나는데 저는 한 일주일 동안 행복한데 친구들은 그 다음날 다 잊어버렸더라고요. 지금은 기억도 못하더라. 사람이 알아주는 거는 그 한순간이에요. 다 자기 문제에 골몰해서 우리의 문제, 내 문제에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평가하면서 우리는 불행의 늪에 스스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을 펼쳐놓고 읽어봐야 됩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섭섭할 때, 마음이 상했을 때 성경을 읽어보면 그 속에 내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 웨슬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 몇 장 몇 절에 의해서 그것을 하는지 알아야 한다. 만일 성경에 해답이 없거든 움직이지 말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자세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그 모든 모순된 사건도 성경 안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성경에서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언대로 성취된 것뿐이다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41편 9절에 그 사례를 찾았던 것이죠. 다윗의 입을 어떡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졌으니 마땅하도다. 베드로는 다윗의 말씀, 곧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베드로는 이 말씀이 응한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짝 가르쳐 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그 모든 사건의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보아야 됩니다. 불행한 일이 찾아오면, 힘든 일이 찾아오면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무슨 실수를 했고 상대방은 무슨 실수를 했고 무슨 약점을 갖고 있었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기 실수, 자기 약점을 살펴보지 않고 남 탓만 하고 남에게 화살을 겨누는 사람은 결코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한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변명으로 인생을 열어갈 수 없다. 온갖 변명을 가지고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속에서 말씀으로 정리함으로 제자들은 그 마음에 있던 가룟 유다의 그 임직한 문제도 깨끗이 정리하고 잊어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5절에 보면 베드로는 유다 사건을 놓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유다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옥의 심판은 물론 땅에서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18절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12제자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유다만 예외였습니다. 다른 지역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따, 소외감을 느껴서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이렇게 사고를 크게 친 거다. 사람이 섭섭 감정을 느끼면 거기에는 사단이
자리를 잡고 있다 보면 됩니다. 이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가룟 유다에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시면 마귀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마귀가 도깨비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고 흉측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예쁜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형처도 없이 내 머릿속에 생각을 집어넣었던 겁니다.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의 마음의 한 자락에다가 예수를 팔아 넘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진정 나를 행복하게 하는 생각인지 사단의 하수인 종로로 하는 생각인지를 면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저 모양 저 꼴로 지금 다니셔도 위기에 모이면, 위기에 딱 몰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특별한 능력을 나타낼 건데 로마 군병들이 잡으러 온다든지 죽이려고 하면 그때 능력을 나타내면 이 세상이 확 뒤집어진다. 로마 제국이 한순간에 물려가고 우리는 해방을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회를 예수님 스스로 안 만드니까 내가 안 만들어줘 보자. 뭐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설입니다. 이래서 주님을 팔아넘기고 스스로 나중에 뉘우치고 자살을 내버린 가룟 유다 대신 이제 새로운 사도를 제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이 사도를 보존하는데 세 가지 조건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주님이 활동하실 때의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늘 함께 동행했던 사람 12제자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친히 지명하여 세운 사람 지명하여 많은 사람들이 마가복음 3장 12절 이하에 보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 중에 한 명 한 명 불러서 12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일의 정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맞는 사람들이 있어서 두 사람이나 추천할 수 있었습니다.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과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이 바사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이를 놓고 기도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성천하신 이후에 가룟 유다 대신에 다른 제자를 선택해서 12명을 채워야 할 필요를 느꼈던 제자들 그들이 두 사람을 추천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여기 우리말로는 사람, 마음 아시는 주님 이렇게 뭐 여러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헬라어로는 딱 한 단어입니다. 카르디오그 노스테스 한 단어가 이 말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욕망의 바다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 가룟 유다 대신에 선택해야 할 제자의 자격과 장차해야 될 일이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이 일을 감당하도록 두 사람이 일어섰는데 24절 25절 부활의 목격자로서 사는 삶을 소개합니다.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직무는 포트스라는 말로 장소라고 하는 헬라어로 같이 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번역해보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가 되어서 봉사와 사도됨의 곳을 장소를 자리를 취할지 보이시옵소서. 봉사와 제곳 대비되고 있는데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기 곳, 자기 자리는 가룟 유다는 자기 자리, 자기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는 자기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집착에 사로잡혔습니다. 잔머리 굴리고 돈을 빼내고 탐내다가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봉사는 정반대입니다. 인간이 자기 집착과 욕망의 감옥에서 해방되어 자기 곳이 아닌 타인을 위한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인생, 그것이 봉사자입니다. 우리 사이에 기득권이라고 하는 말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득권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봉사입니다. 봉사자란 말은 원래 식탁에서 섬기는 사람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이 봉사입니다. 어머니의 식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만드신 식탁은
봉사입니다. 광야의 식탁도 봉사입니다. 누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결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현재와 미래도 알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창조하셨기에 우리 각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배에 잉태되기 전에도 하나님 마음에 예레미야가 있었다는 겁니다. 모태에 짓기 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머니 품에 아버지의 씨앗이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때로 고독하고 고달플 때 이런 주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나를 보내셨는데 그거 잘 하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러다 보면 힘이 나기도 하고 해야 될 일이 생각이 나고 무릎을 고요히 꿇게 되기도 합니다. 자신을 지으시니까 자신보다 자신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꼭 맞는 길을 예비하시고 꼭 맞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뭔가를 채워주시려고 하는데 내 채널을 내 사이클을 그분에게 맞출 때 이 일이 가능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평생을 산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형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부패한 마음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인간의 마음에 나오는 더러운 것이 있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인데 13가지 추접스러운 것, 우리에게 끔찍한 것, 나의 나됨을 갉아먹고 인간의 인간성을 갉아먹는 13가지 항목을 소개하셨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엄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엄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 사실을 지적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니와 서있거나 주께서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주께서는 내가 그 혀로 무슨 말을 할지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하지 않아도 기도의 응답을 주님이 주시는 걸 엄청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아시는 분, 자신의 모든 생각을 낱낱이 아시는 분, 입술과 혀를 통해서 발설치 않는 말, 이럴 때면 마음속 깊이 담아둔 말까지도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나 행동 그리고 생각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마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까닭을 역시 시편 139편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13절에
주께서 내 속에 내장을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16절 나의 형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주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도 되기 전에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의 모든 고난과 모진 세월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믿음의 대장부로 다듬어가고 계시는 작업에 대한 신뢰가 가득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그것이 바탕이 된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도 바울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온갖 13가지 초조스러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갉아먹는 독소와 같은 것들이 뒤로 물러가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자신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꼭 필요한 가정을 주셨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온갖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초의 흔들림 없이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은 그 상황을 주신 분이 자신보다 자신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띠아와 요셉을 놓고 그들은 조그만 조약돌에다가 두 사람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을 조약돌에 하나는 마띠아, 하나는 요셉이라고 새기고 항아리 속에 넣어서 그걸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톡 튀어나오는 것 누구였을까요? 마띠아였습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사도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제비뽑기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이 쓰실 만한 사람들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비슷비슷해 보여서 두 사람을 이렇게 그 중에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 쓸만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 모른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내 마음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엄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것밖에 없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청결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님이 성경의 설교 중에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거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못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는데 이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자는 앞에 나온 이 5가지를 완벽하게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추구하고 꿈을 꿨던 사람들이 청결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하나의 계단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못마른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난 이후에 비로소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발자국을 볼 수 있고요. 주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고요. 주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마음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마음을 보니까 얼마나 내가 부족해 보이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해 보이는지, 내가 가난해 보이는지, 가진 게 없는지 그걸 아는 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 눈으로 나를 보니까 내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죄밖에 없고 다른 사람 눈에도, 내 아내의 마음에도, 내 자녀의 마음에도 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부족하고 부끄러운 게 보여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죄와 주님의 성품을 담지 못한 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 그리고 나를 내 속마음까지 빼닮은 이 내 새끼들을 보니까, 자녀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애통함이 우는 겁니다. 그게 애통하는 자예요. 좀 더 통이 큰 사람은 온 국민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온유한 마음인데 말씀을 잘 받아들인 거예요. 마음도 가난해졌다. 또 애통하는 자의 심령도 되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요새 사람들이 뭐 이상한 커피를 많이 마시더라고. 저도 자판기 커피 잘 안 마십니다만은, 공짜로 이제 다 안 먹도록 해놨습니다만은, 그래도 잘 안 마십니다. 한 달에 한 잔, 일주일에 한 잔 마시겠구만. 어지간하면 커피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뭐 드립, 밤새도록 이슬처럼 떨어지는 드립 주면 아무 소리 안 하고 마시고, 원두커피 하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제가 옛날에는 그 커피 잘 마시는 저와 함께 사는 여인 보고 맨날 그랬습니다. 고상한 척 하느라고 저런 커피 마시지. 그냥 3박자 마시지. 맨날 비아냥거렸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세뇌 돼가지고 자꾸 3박자 커피보다, 자판기 커피보다 그 드립한 거, 원두 커피, 뭐 이런 거 나오면 그거 선택하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그 정보를 주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의 마음이 된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정보를 자꾸 듣고, 하나님의 정보를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하면 자녀 교육에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아까 제가 목을 쏙 빼가지고 어미가 물어오는 벌레를 먹으려고 입 벌리는 새 흉내를 냈는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을 얻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 의로 배불리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데리고 살 수 있을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뭡니까? 한 가지 마음이에요. 청결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이 마띠아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정리해서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우리의 마음을 다 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선택권을 맡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팔복을 묵상하고 그 마음의 새김으로 청결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주님이 불러서 쓰실 만한 그런 준비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성경 말씀에 근거가 되고 배경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두 번째는 내 마음에 팔복의 순서를 따라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청결한 마음을 달라고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